여러분 제목을 보면 금방 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말씀이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하여 전도 선교 구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본이고 지금이고 앞으로의 달려갈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 기본기를 탄탄히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현대는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가 말했듯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존 커터가 얘기했듯이 빙산, 가장 든든할 것 같다라는 빙산도 녹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장 든든한 직업, 든든한 일은 없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공지능까지 등장한 도대체 어느 쪽으로 틀렸는지 모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불확실하게 심하게 변하는 이 시대, 이때 가장 승리할 수 있는 삶의 요건은 기본이 든든한 것입니다. 기본이 든든해야 이 모든 것을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피터 드러커도 훌륭한 사업가, 기업, 개인은 두 가지가 충만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기본기고 또 하나는 주특기입니다. 기본기가 약하면은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특기가 없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대요. 주특기가 있어야 되고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냉면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육수라고 합니다. 씨름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들배지기라고 합니다. 상대편을 들 수가 없으면 어떤 기술도 소용이 없대요. 일단 상대편을 들 힘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의 기본은 구보요 기본 체력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어떤 스포츠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서의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천천히 읽기입니다. 천천히 음미하며 깨달을 수 있는 천천히 읽기와 1,000권의 독서의 책을 돌파하는 겁니다. 천천히 읽고요. 1,000권의 기본 도서를 돌파하면 그 다음부터 독서에 날아가기 시작하고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모든 것 다 기본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는 어떤 거든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기가 없으면은 당장 성적이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곧 다가오고 위기나 고난이 올 때 곧 넘어지게 됩니다. 기본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미가 집을 짓는 걸 보면요.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거미의 집의 핵심은 첫 번째 거미가 이렇게 처음 줄을 내딛는 외줄이라고 합니다. 외줄 하나를 딱 내딛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네 타듯이 거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서히 그 줄을 중심으로 방사선에 거미집을 지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미집을 부수려면은 아무나 건드린 게 아니라 처음 만들었던 그 기본 줄이 있어요. 그걸 건드리면 거미줄은 와상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처음 기본 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설교 연습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원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다 적어야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해요. 지금 우리 설교를 참 잘한다는 황금마우스라는 어떤 목사님은 원래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이 아니었대요. 오죽했으면 어릴 때 엄마가 부끄러움을 잘 타고 말주변 없다고 웅변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설교를 잘하게 된 달인이 된 동기는 처음부터 꼼꼼하게 다 적었대요. 토시 하나까지. 그 훈련을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문체가 자기의 문체가 된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돼야 돼요. 원고 설교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서서히 뭐냐면 대화, 자연스러운 대화 설교로 넘어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바둑의 고수인 조훈현 명인 아시죠? 이분이 어렸을 때 청년 때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일본을 싹쓸이하리라 이런 포부로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전구패였대요. 그래서 그분이 쓴 고수의 생각법, 그 바둑과 인생에 대한 책을 쓴 게 있거든요. 조훈현 명인이 자기가 일본 가서 연패를 하면서 느낀 게 있대요. 내가 기본기가 없구나. 일본 바둑에 정말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정석을 너무 잘 알더래요. 모든 정석을 다 꿰뚫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마음속에 있는 정석이 별로 없더래요. 그냥 임기응변으로 뒀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연전연패했구나. 기본기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뭘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기본과 기초가 쌓아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밋밋해 보이는데 갈수록 저력이 발휘됩니다. 고난이 올 때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성장은 탄탄한 기본기가 있을 때입니다. 창립주의를 맞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뛰려고 하지 말고 다시 기본기를 점검해야 돼요. 이 기본을 확실하게 다져갈 때 더 뛸 수 있는 힘과 여력과 역사의 힘의 기초를 여기에 더 저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본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뭐만 하면은요? 절만 하면 천하를 주겠대요. 여러분,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지도자가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재량을 쌓아야죠. 역량을 쌓아야죠. 사람 다루는 법이 있어야죠. 고난을 극복하고 튀어오르는 회복 탄력의 힘이 있어야죠. 별의별 역량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하를 잡았을 때 잘 섬기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빼버리고 뭐만 하면은요? 절만 하면 된대요. 이게 마귀의 속상입니다. 여러분, 원샷에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정말 탄탄한 기본기가 쌓인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하심,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칭찬받은 서기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끝없는 비난의 대상, 끝없는 지적의 대상이었어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허영에 차 있고 진짜는 없고 순껍데기로만 자기를 치장한 사람, 우리도 그런 사람 느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은 아닌 것 같아. 사람이 감동받는 건 진짜에 감동받아요. 진짜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느낍니다. 근데 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은 진짜를 못 느끼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 서기관 중에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가 뭡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묻자오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한 계명 10계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 10계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라라는 규례가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규례가 365가지였어요. 이런 규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계명 하나로 248 플러스 365 더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규례가 거기서 나오죠.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뭐가 진짜냐, 뭐부터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가 뭐고 진짜가 뭐냐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굉장히 복잡화된 세상 아닙니까? 이 가운데 진짜가 뭐예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게 내가 일어서기 위한 핵심이에요?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뭐가 진짜예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서기관은 첫 번째 제일 가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 먼저 말하지만 곧 이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만 물어봤는데 주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면서 두 가지가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으뜸되는 계명, 그것은 12장 30절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하나만 물어봤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또 말해요.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했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 선교, 구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면 삶의 성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승리, 교회의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충만해야 돼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고 이 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하나를 물어봤을 때 주님은 둘을 말하면서 이 둘에 다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정말 저 사람이 성공한 인생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이 성공한 사람이요, 성공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때일수록 이것을 더욱더 다져야 되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제일 큰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자, 12장 30절 다시 보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째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거든요. 우리를 창조한 것이 예배를 위해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찾는 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가정이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자식 때문에 힘듭니다. 남편과 아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모든 것의 시작,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요?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신실한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거기부터 모든 풀림의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의 기초. 이게 되지 않고는요, 그 다음 걸 뛸 수 없는 기초,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부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참, 아브라함이 그 점은 정말 훌륭해요. 말씀 믿고 떠났죠? 어디를 가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똑같이 스타트가 똑같은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조카인 롯이에요. 처음에 환경이 비슷했어요. 똑같은 부자였어요. 비슷한 조건이었어요. 그러나 끝이 너무나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롯은 어떤 인생이 돼요? 자기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친딸과의 사이에서 애를 낳아서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끝이 왜 이렇게 다른 줄 아세요? 롯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도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지지난주에 강남구청 신우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달 가죠. 직장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교회도 있는데 직장에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지난주는 또 중대기도 각성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도 있는데 왜 캠퍼스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디디는 곳, 현실의 그곳에서 예배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요, 300데나리온 넘는 향유옥합을 깨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드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목사도 안 돼요. 설교하는 목사도 우리에게 있는 향유옥합 깹시다. 그리고 여기다가 빨간 띠를 둘러서 향유옥합 깨자. 아무리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 만들고요, 슬로건 내세우고 막 이렇게 우리도 합시다. 그거 안 되는 거 아십니까? 안 됩니다. 그게 저절로 돼야 돼요. 저는 어느 날 이 마리아의 향유옥합 사건을 보고 주님 앞에 정말 부탁드리고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그 향유옥합을 깬 행위보다 자기의 모든 거였거든요. 향유옥합이. 내 세상 소망의 모든 거였어요. 시집 자금이기도 하고 내가 꿈꾸고 있었던 모든 거를 깰 수 있는, 그거를 다 깰 수 있는 힘. 무엇 때문에 그걸 깼냐 말이에요. 그 깰 수 있는 에너지 있잖아요.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걸 깨게 했느냐. 그걸 느끼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이 다라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말고 내가 붙잡고 있는 향유옥합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깰 정도로 내가 바라고 있는 그거보다 더 큰 에너지, 진짜 감동, 진짜의 삶에 무엇을 느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깬 것이거든요. 난 그 무엇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설교자가, 듣는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정말 느끼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그걸 깰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분주하지 않았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떤 말씀이 떨어지는가 깊이 사모했어요. 그러자 은혜를 받았어요. 속에 내가 갖고 있었던 꿈, 향유옥합의 꿈보다 더 큰 하나님의 꿈이 생겼어요. 이거를 깰 수 있는, 세상의 꿈을 깰 수 있는 주님의 꿈이 마음속에 잉태되기 시작됐다는 거죠. 교회 일은요, 절대 슬로건과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정말 넘쳐나는 은혜가, 예배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져 갑니다. 은혜가 없이 프로그램과 인위적인 계획과 인위적인 프로젝트로 사람을 이끌려고 하면 그 인본주의 교회가 됩니다. 진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거룩해진대요. 거룩의 뜻이 뭐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른 거예요. 뭔가 달라요. 세상 꿈과 다른, 세상의 향유옥합을 향했던 그 꿈과 다른 꿈, 뭔가 다른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벅참이 내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배에 말씀과 기도로 다른 것, 거룩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에 왔더니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향유옥합을 깰 정도의 강력한 감동과 거룩과 역사하심이 느껴진다. 나를 활활 태우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교만을 다 태우는 주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교회, 이게 느껴지는 예배의 현장,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나이의 자랑이 뭐라고요? 설교 때 계속 얘기했죠? 나이의 자랑은 뭘로 해야 된다고요? 예, 성경을 나이만큼 읽었습니다. 엊그제 어느 성도를 신방 갔는데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라도 읽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래. 그래서 그대가 안 읽어서 그렇지 되게 많네. 그대가 안 읽어서 그렇지 되게 많아. 네, 이러면서 진짜 그러니. 그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읽은 사람이 되게 많네. 그대가 안 읽어서 그렇지 다 안 읽었다고 보지 말게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이다 그러면 그 나이에 대한 자랑은 수고와 탄식이요 신속히 가나이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네 나이의 자랑은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평신도들 중심으로 성경 통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을 합쳐서 1독 정도를 1년에 한 번 할 수 있도록 서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제시하면 그거 상도 줄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봐야 돼요. 프로들은, 목회자들은 3번 읽고 2번은 읽어야 되고 여러 버전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대야 하나님의 역사와 마음과 뜻을 많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정말 제일 강력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암송입니다.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아 깊숙이 들어가요. 마귀가 무슨 말을 하고요. 생각을 던지고요.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날 창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막는 힘이 뭔지 아세요?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걸 갖고 있으면요.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마귀의 말과 생각이 반사가 나가버립니다. 암송이 그렇게 강력합니다.
그 성경 통독과 성경 암송, 참 이런 것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예배 잘해요. 말씀과 기도도 잘해요. 이웃은 사랑하지 않아요. 잘못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둘은 하나라고 했어요.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할 때 이보다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선교를 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사랑 중에 제일 큰 건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여줘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사랑의 최고봉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구제는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 마음을 열피는 귀한 작용입니다. 너무 배고프잖아요. 들어오질 않습니다. 노숙자 집회를 하면요, 이 사람들은 먹으러 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예수 영접하겠습니까? 하는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다 손들어요. 두 손도 들고 일어나기까지 해. 그러면 이제 또 초코파이도 주고 또 다른 것도 주는 줄 알고. 배고픈 사람한테는요, 먹여주지 않으면은 말도 안 들어오고 어떤 것도 안 돼요. 그래서 먹여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와 구제,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발편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 교회의 기본, 그 사람의 삶의 기본, 예배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전도, 선교, 구제입니다. 끝없이 나이 먹을 때마다 이걸 확인하십시오.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뭔가 아픔이 있잖아요? 풀리지 않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구제, 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거를 항상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은, 그 보너스는 너무나 큽니다. 성공자들이 되게 성공했을 때 네가 왜 성공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저변에는 어머니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왜 아버지 얘기는 별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있는데 그 어머니의 중보기도와 신앙의 조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조언들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거창하고 멋있는 조언이 아니에요. 너무 뻔해요. 그냥 이건 책에 낼 수도 없어요. 아그야, 예배 잘 드려라. 주일 성수 잘해라. 예배 때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잘 순종해라. 11조 잘해라. 어디 가서든 성도와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너무 쉬운 말. 여기 중에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아주 기본적인 말. 그런데 아이들의 심령과 영혼에 그게 들어갑니다. 그걸 잘 지켜갈 때 로버트 풀곰이 말하듯이 내가 배울 것은 사실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내 인생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런 기본기에서 다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구제는요, 신앙의 기본기라고 해요. 이거는요, 정말 끝없이 반복하며 쌓아가야 돼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대화가요, 사람들과의 만남 때도요, 어떨 때는 막 짜릿하고 끝내주는 게 있다가요, 어떨 때는 밋밋해요. 어떨 때는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친밀함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 선교, 구제하는 것이 그때마다 은혜와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도 끝없이 쌓아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쌓아질 때 어떻게 돼요?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고 그 기본기야말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의 기초 중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밀함에서 모든 힘이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여호와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모든 힘이 다 나와요. 주님이 말해주고 역사해주고 가까이서 도와주고 친밀함이 힘이고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 모든 힘이 나와요. 자,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엊그제 자기가 제일 잘한다는 중국의 바둑 커제 구단이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에 3연패를 냈습니다. 첫 판에 알파고가 흐물흐물하게 두다가 두 판에 불개를 다 이겨버렸죠. 그리고 집단으로 덤볐는데도 알파고에게 안 됐어요. 알파고가 은퇴한대 이제. 그만 듣고 그 신문 보고 얼마나 웃겼는지 이세돌이 유일하게 한 번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안 됐을 때. 지금 68승 아세요? 68승 1패예요. 한 번도 안 졌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제 을퇴하고 스타크래프트에 도전한대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하고 이제 또 이제 붙는다고 합니다. 이 알파고한테는 이길 수가 없나 봐요. 저도 바둑을 잘하진 못합니다. 제가 서원하고 끊었다는 거 얘기했죠? 서원하고 끊었어요. 서원하고. 신학교 갈 때 여기 빠지면 안 되겠다. 제일 환장할 급수인 한 1급 때 환장한대요. 2급, 1급 요때가. 그때 서원하고 다시는 안 되겠다. 잘 몰라요.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기사들이 설명하면서 신의 수를 갖다가 제가 딱 7번 들었어요. 야, 이건 신의 수 같습니다. 신의 한 수 같습니다. 보통 사람끼리 둘 때는 한 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감탄을 하는 걸 봤어요. 알파고 이제 아마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이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알파고 이기는 법.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알고 있다니까요. 알파고 이기는 법 뭐예요? 전원을 꺼버려. 그 수밖에 없어. 그냥 컴퓨터 전원을 확 꺼버려야 돼. 그러면 얘가 두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 전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전기를 꽂아야 모든 힘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접속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전지전능하신 그 모든 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면은요,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정말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항상 생각을 통해 들어온다 그랬죠.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속인다고 했어요. 굉장히 멋있어 보이게 다가와요. 월하의 공동묘지처럼 흰옷 입고 머리 풀고 눈에서 피 나오고 입에서도 피 나오고 그리고 식칼 물고 그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봐도 마귀예요. 귀신이에요.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광명의 천사. 너무나 멋있게 다가와요. 전혀 마귀스럽지 않게. 뭘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마음을 통해서. 근데 깊은 하나님과 친밀해서 예배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구나. 저 말은 들을 필요 없다. 저건 마귀가 주는 말이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게 구별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이겼을 때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엘리압,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기 전에 마귀가 두 가지 갖고 시험을 줬다 그랬죠. 하나는 엘리압을 등장시켜요. 맏형인 엘리압이 다윗의 발목을 잡으며 염장질을 합니다. 너 도시락이나 나눠주면 가면 되지. 너 왜 이렇게 영웅심리가 있니? 너 이렇게 교만하니? 참 이런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리고 골리앗이 어떻게 해요? 40일 주야. 그냥 한 번 나타나서 나하고 한 번 붙자가 아니라 40일 동안 저주를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40일 동안 저주 듣잖아요. 부정적인 거 말 듣잖아요. 넘어집니다. 그리고 엘리압 하나만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넘어져 버려요. 다윗은 이걸 가볍게 넘겨버려요. 돌아서서 다시 블레셋을 향하여 말하되. 정말 멋있잖아요. 엘리압한테 형 내가 이유 없이 왔겠습니까? 예의 있게 말을 무시해버려요. 마음에 두지 않아버려요. 그리고 골리앗은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구별함, 하나님의 음성과 사탄의 음성, 나를 죽이려는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과 구별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어디서 무너진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마귀의 소리를 들어서 무너진 거예요. 인생의 승패는요,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끝없는 마귀의 유혹과 무너뜨리려는 부정적인 말을 듣느냐, 거기에서 승패가 나눠져요. 근데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친밀하잖아요. 그럼 그걸 구별할 줄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따라가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 앞에 무슨 구절이 나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쭉 나오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거는 그걸 추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걸 더해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죠. 최상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때 뭘 줄 거라고 나타났죠. 그랬을 때 나는 듣는 마음을 원합니다.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종기와 명성까지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니 다른 모든 거를 그냥 뭐 해주는 거예요? 보너스로 더해주는 거예요. 진짜 고수는 그걸 추구하지 않아요. 진짜 고수는 고지를 추구하거든요.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요. 참 소리를 듣고 승리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이 여기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전도, 선교, 구제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랬을 때 주님이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웃을 구제할 때요, 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체험해 봐야 됩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했어요. 엘리야는 배고프고 힘든 선지자가 주님이 보내준 사람이 돈 많고 귀부인 끝내주는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한테 가래. 그래서 사르밧 과부한테 갔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애 하나만 놓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그리고 가뭄에 애하고 자기하고 먹을 양식 하나만 남았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엘리야를 대접하라고 해요. 이거 아주 완전히 죽으라는 얘기죠. 지금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모릅니까?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십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그걸 모르겠니? 너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네가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양식으로 엘리야를 대접을 했더니 이제 양식이 끊이지 않는 풍성함과 애가 살아나는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죠. 풍성함과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기쁜 게 아니라 그 사르밧 과부의 자아를 고친 거예요. 그 사르밧 과부의 자아가 뭡니까? 나는 도움받아야 사는 존재. 누가 나를 도와줘야지 그 도움으로 내가 사는 존재라는 자아, 거지자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떤 소유를 해도 평강이 없습니다. 내가 도와주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풍성할 때 오는 존재의 기쁨이 있거든요. 사르밧 과부는 한 번도 그런 걸 체험해보지 못한 노예 자아 속에 산 거예요. 주님은 그걸 고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네가 도와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도와줬더니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냐고 나중에 보세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예? 아합 선지자들과 싸워갖고 그 갈멜 산상에서 역사를 이겼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도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때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신약에 침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도 엘리야가 아닙니까 할 정도로 역사를 일으켰던 큰 선지자는 엘리야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 엘리야를 살려주고 그 엘리야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에요. 내가 늘 도움만 받는 사람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 프라이드, 그 존재의 기쁨, 그 역사하심을 사르밧 과부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제는요,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러면서 너로 하여금 도움받는 존재가 아닌 도와주는 존재, 사람을 살리는 존재라는, 그게 가능하다는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역사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나님 기가 막히게 이웃에 대한 전도선교 구제의 비밀을 숨겨놓은 거예요. 내 거 움켜진다고 재는 거 아닙니다. 남 도와줄 때 내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여기에 임해져요. 뿐만 아니에요. 남 도와줄 때 하나님은 어떤 비밀을 숨겨놓은 줄 아세요? 네가 풍성해진대요. 그전까지는 네가 받은 거고 네가 모은 걸로 하지만 이제 전도선교 구제를 하면 내가 도와주리라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네가 얼마나 헤아리고 줬니? 네가 무한대로 헤아리고 줬어? 헤아림 없이 줬어? 나도 너에게 헤아림 없이 품어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이니. 그전 건에는 너희가 얻은 거지만 나의 도움이 너희에게 임하겠대요. 언제요? 전도 선교 구제할 때요. 주님은 이런 축복을 심겨놓은 겁니다.